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아온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숨결이 주님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팔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가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을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를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드러나는 시기는 위기의 순간보다는 형통하고 평탄한 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둔해지고 우리가 누리는 안락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역시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온함이 찾아오자 급속도로 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통할 때 피해야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시야는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사람인 스가랴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했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그의 마음이 해이하게 되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성공과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삶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맙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욕망이 그의 유일한 행동 기준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부터 생겨나고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다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와를 꼬드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의 죄, 그 죄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겪게 되는 최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혹시 깨닫고 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회개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진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지도, 그들의 권면이 오히려 간섭과 잔소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교만의 죄에 빠지자 그는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교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깨트립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교만한 이는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두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함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고 훈련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 죄의 원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혹시 교만한 죄에 빠져 있지 않은지 경계하고, 교만한 자가 패망의 길에서, 교만한 자가 받을 그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만은 죄의 원천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요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혹여 교만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를 쳐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